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4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기적도 하고 하시니까 이제 헤로데 귀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헤로데가 내가 분명히 죽인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제대로 못 알아보죠, 예수님을. 오직 베드로만이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망상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현실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이유,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지, 저도 지금 이게 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또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것은 죄와 죄책감과 자아와 또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사랑과 이런 게 뭐 짬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원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중요한 것이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부싸움 같은 걸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는 분명히 할 거를 다 했는데 뭐 하기 싫어서 안 했지라고 자기 식대로 나를 이제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이유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자아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아가 어떤 욕구를 자아내요? 세속, 육신, 마귀를 자아내죠. 근데 특별히 요 헤로데 안에는 어떠한 욕심이 있었냐면 성욕이나 이런 게 이제 소유욕도 마찬가지인 거지만, 뭐 권력욕도 함께 하는 거지만, 특별히 이제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제 이복 동생이죠. 자기 이 동생의 부인을,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가로채게 된 거죠. 그 헤로디아, 그리고 이제 딸이 누구예요? 살로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춤을 잘 추니까 잔치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이 이제 잘리게 된 거죠, 우리 이 세례자 요한이. 그런데 왜 자기가 죽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은 기적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기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기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세례자 요한이 기적을 많이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지으면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 한 아이가 이제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 놀러 갔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새총으로 할머니가 이제 오리 한 마리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리를 그 나무들 사이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여동생이 본 거죠. 그래서 여동생이 할머니가 여동생한테 설거지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아니에요, 오빠가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가 내가 왜 하냐 그랬더니 귀 속에 대고 오리를 기억해, 오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에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오빠가 갈 거예요. 그래. 오빠가 가기 싫은데 오리를 기억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를 자극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이제 또 사탄 마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아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예가 되는 거는 그 원인은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가려야 돼. 부끄러운 거야? 라고 나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양심이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은 그냥 우리 안에서 이건 죄고 이건 아니고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양심 자체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이건 죄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자아가 쇠속육신 마귀로 이 뱀이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너희들은 이게 부끄러운 행동인 거야 라고 죄 짓게 만들고 또 쇠속육신 마귀 때문에 죄 짓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거는 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뭐를 해야 돼요? 두렁이를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이거를 가려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두렁이가 무엇일까? 이 두렁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제 행동들이야. 이것이 이제 그 뱀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방어 기제라고 해요. 내가 안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방어 기제는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 이렇게 분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 10개만 한번 본다면 뭐 억압,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압해서 결국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헤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로데 자기가 이걸 죽인 거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계속 이렇게 나를 조정하는 거죠. 또 부정인 거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그러며 자기가 한 이런 것들을 이제 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투사. 내 감정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싫어하면서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내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저 인간 죽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부끄러운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를 두렁이를 입는 거죠. 근데 이 자기 합리화하는 것으로는 내가 이 노예 생활을 할 뿐이지 이것으로 내 죄가 완전히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 거죠. 뭐 전치, 취소, 뭐 합리화, 신체화, 행동화, 동일시, 반동, 형성 뭐 이런 것들이 막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방어 기제들. 어떤 사람은 뭐 말만 하면 부부 싸움만 하면 짐 싸들고 뭐 산으로 가든지 낚시하러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오는 거다?
원래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에게 형성된 내가 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드러날까봐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이 더 나쁜 인간이야 라고 심판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다 방어 기제인 거죠. 저 인간이 더 나쁜 인간이야. 뭐 투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또 자신이 없으니까 다 내 탓이야 라고 그러며 방구석에 그냥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인 기피, 사람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너는 그거 부끄러운 거야. 내 자아가 그거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부끄러운 거야 라고 가리게 만드는 모든 이런 행동의 결과는 뭐냐면 관계 단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싸워가지고 나랑 대화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이 남편은 그동안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향을 가졌냐면 회피하는 경향을 가졌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말을 안 하고 짐 싸들고 나간단 말이야. 그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죄책감을 해결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내가 헤로디아랑 결혼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친상간 약간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웃은 나의 양심이거든요. 내가 이웃을 받아들이려면, 요한을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있는 양심, 내가 그동안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막 이렇게 죽여놨던 내 죄책감을 이 사람은 다시 들추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상대가 싫은 거야, 받아들이기가.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되어주는 이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 왜 그런 일 했어?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 저 인간 때문에 그랬어. 이게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뱀을 보호해 주는 거야. 뱀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어떤 때 정체가 드러나냐면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드러나요. 왜? 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방어 기제. 아내는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른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회피해 라고 한 그 자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네 놈이 나쁜 놈이었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 놈이 나쁜 놈이었네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 자아를 이제 죽여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뱀은, 사탄은.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야. 왜? 이웃을 사랑하다가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두렁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렁이는 내가 왜 만들어 입었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하느님은 죄 없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사탄 때문에, 이 뱀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이게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아와 싸우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을 따를 수가, 사랑해라라는 거를 따를 수가 없게 되는구나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좀 눈에 가시인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럼 노력하다가 보면 그 원인이 뭔지 알아서 나를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거 뭐 1997년에 굉장히 잭 니콜슨 맞나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튼 이분 연기 뭐 또 여자분도 여우주연상, 한 영화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다 받았죠. 뭐 엄청난 영화죠. 여러분들 한번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짧은 걸로 한번 보지 마시고 긴 걸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합리화를 뭐로 하는 거냐면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가 더럽다고 여겨져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굉장히 막 닦겠죠. 그쵸? 그러면서 더러운 것들을 안 만지겠죠. 막 나중에 막 이게 막 손이 막 피가 날 정도로 닦고 막 이런 강박증, 막 방이 정돈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막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카락 떨어뜨리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내 자아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란 말이에요. 이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의 영화가 이 영화인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그러고 싶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쓴 비누는 다시 안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책을 60권씩이나 낸 돈이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 내용이 뭐 거의 2시간 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 사람을 다 싫어하겠죠. 그쵸?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다 싫어해. 혼자 고립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강박증. 그리고 어떤 보도블록에 선도 안 밟아요. 근데 어쩔다가 보니까 이 옆방에 있는 놈의 개를 지켜야만 하는, 내가 조금 며칠 동안, 왜냐면 입원해 있거든요. 돌봐줘야 되는 이 표정 봐봐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지도 않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나중에 다닐 때는 항상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개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피를 흘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개한테 자기가 먹던 막 고기 같은 걸 다 잘라서 주는데, 얘가 이제 고기를 또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해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제 맛있는 거, 이게 사료만 줬던 그 주인이랑 다르게 하니까 얘도 주인이 하는 거 보고 이 보도블록 선을 안 밟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해 주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마음이 이제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굴 좋아하느냐면 자기가 맨날 가는 식당에 어떤 거기 서빙하는 이제 자매님을 좋아해요. 근데 이 자매님은 돈도 별로 없고 아들이 이제 급성 천식에 걸려가지고 맨날 병원에 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여기 서빙하는 데를 자기 집과 가까운, 병원과 가까운 데로 이제 옮겨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의사를, 이제 제일 비싼 의사를 찾아다 주고 비용도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요 자리에만 앉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요 자리에 앉아있으면 막 이 사람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다 딱 뺐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뭐 항상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신기한 사람이지만 이 여자는 그래도 이 남자에게 잘 해줬지만 뭐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었는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 무슨 막 돈을 막 그렇게 했다고 의사한테 들으니까 와가지고 나는 당신이랑 절대 안 잘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잠 한번 자달라고 하는 그런 건지 알고, 근데 이 남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았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 게 맞구나. 가지고 그 개 주인이랑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 여자를 태우고 이제 같이 이제 이 사람 남자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달래러 가는데 복잡해. 아무튼 복잡해서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를 꼬셔야겠죠. 그러면 정말 멋진 말을 해요. 당신은 내가 왜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 죄책감으로 내 자아가 나에게 만들어 놓은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개가 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 남 탓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극복하게 만들어준 게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여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기지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여자도 이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읽게 되죠. 이게 어떤 맨 마지막 장면인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서로 또 사과하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사랑하기로 하고, 이렇게 아침에 베이커리 비스무리한 곳에 빵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첫 키스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보도블록에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밟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병균 그 보도블록에서 병균 올라오는 것처럼 싫어했었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극복된 거예요? 방어기제. 자기가 강박증이 극복이 된 거죠. 뭐로 극복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거울이고 나의 양심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박증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강박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강박증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자아까지 찾게 되는 거고, 그 자아를 죽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 만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강아지를 만났다가 사랑하게 됐다,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 아이도 결국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할머니를 찾아갔죠. 그래서 할머니,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참겠어요. 제가 할머니 오리 한 마리 죽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알고 있었지, 나 다 봤어. 근데 네가 네 동생한테 얼마나 노예 생활 하는지를 할머니가 한번 재밌어서 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하느님은 분명히 나에게 뭘 만들어주셨어요. 이거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입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가죽옷이 못 보이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는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아가, 그런데 계속 죄책감 느끼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죄책감을 가릴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놔서, 죽을 때도 고해성사 한번 보셔야 돼. 나는 죄 없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성당에 냉담하고도 사람 막 판단하고 막 그러면서도 나는 죄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나는 죄 없어 라고 이렇게 자아의 종살이를 해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해성사 한 번만 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죄 없어 그래가지고 임원기 신부님이 가서 그냥 그럼 말으세요 그리고 왔다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엄청난 방어 기제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먼저 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다가 보면 내가 이 쓸데없는 방어 기제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거는 누가 만든 거지? 자아가 이것을 만들어서 나를 종살이 시키고 있었구나. 결국에는 그거로부터 그냥 쉽게 자유로워지는 길은 하느님께 가서 고해성사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까지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숨지 말고 사랑하고 참아내고 남편과 아내 살다가 보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도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필요도 없어지고, 내가 숨을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다 자기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구원론 전체를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헤로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방어 기제로 이웃까지 죽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도 내가 죽인 그 양반인데 막 그러며 계속 싫어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왕이지만 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바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얘는 사랑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려고 나아가야 바로 자아의 압제,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왜 사랑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복잡하긴 하죠. 그냥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자아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얘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 자기가 뱀인지 드러나면 밟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 이웃사랑부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자아를 알게 되고, 이 자아를 죽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피를 받으면 용서됐네 라고 하며 이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 열심히 헤로데처럼 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